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88장 보시죠. (488장입니다) 이 범의 소망 구원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말씀 봅니다. 창세기 26장이에요.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에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었다. 그 여인이 누구요? 이삭이 대답하였다. 그는 나의 누이요. 이삭은 그는 나의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삭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산지 꽤 오래된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애모하는 것을 우연히 창으로 보게 되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들여서 나무랐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의 아내인데 어쩌려고 당신은 그를 누이라고 말하였소? 이삭이 대답하였다. 저 여자 때문에 제가 혹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어쩌려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하마터면 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인가가 당신의 아내를 건드릴 뻔하지 않았소? 괜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뻔하였소. 아비멜렉은 온 모든 백성에게 경고를 내렸다. 이 남자와 그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사형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두고도 또 한 차례 묵상할 필요가 또 있는 것이 발생하죠. 아브라함 때 너희 후손이 이방이 객이 돼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할 거라는 말씀이 있었죠. 조카 롯에 대한 그런 그 메시지와 관련 후손에 대한 말씀인가요? 그 재물을 준비해라 해서 준비했는데 소개가 내려오는 그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을 언급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근데 야곱 때는 요셉을 먼저 보내시죠. 이집트로. 그렇죠? 그때 이집트 포함 큰 기근이 그 땅에 임했었잖아요. 그때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된 다음에 야곱과 그 아들들과 식구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죠. 그렇죠? 비교될 만한 말씀이죠. 이삭 때까지만 해도 거기 내려가는 것을 못 내려가게 하셨는데 야곱 때에는 또 허락을 하세요. 이 차이는 또 뭘까요? 가나안 땅을 가리켜 하는 말이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뭘 근거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근거가 뭐예요? 뭘 보고, 무엇을 보고 가나안 땅이 이렇게 표현되었을까요? 정말 거기 젖과 꿀이 흐릅니까? 다른 지역보다 더 나은 그 뭔가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건가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동 지역에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르는 그런 곳이 있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시작으로 해서 요단강을 거쳐 이집트 나일 강까지 그 연결된 그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과연 가나안 그 팔레스틴이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포함이 되느냐라고 할 때 사실은 그 위쪽에 동쪽이죠. 동쪽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남쪽 밑으로는 이집트의 나일 강.
인류 문명의 발상지를 할 정도로 아주 정말 엄청난 그런 문화와 문명을 자랑했던 지역이죠. 여기에 비해서 요단강은 사실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성지 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도 요단강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강이 아니라 내입니다. 내 수준이에요. 그래서 과연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야기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너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거긴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과 다른 기준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건 거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물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아시듯이 그 근동 지역의 그 마을의 크기는 물의 양과 비례한다고 그래요. 나는 물이 적으면 마을도 적습니다. 그러나 물이 많이 나오면 동네가 커요. 그런 근거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곳으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걸 요구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이 그곳에서 젖과 꿀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이삭 때 그 가나안 지경에 심각히 기근이 또 들었어요. 아브라함 때도 들었다고 말씀을 하지요. 이삭 때에도 또 기근이 들었어요. 너무 심각해서 이삭이 살고 있던 곳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랄 땅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갑니다. 그나마 거기가 좀 살만했나 보죠. 목축업자로서 그래도 살만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로 이주를 하게 되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막으세요. 이렇게 하신 이유를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삭도 이집트로 내려갈 판이에요. 기근이 거기에 임했기 때문에 그랄 땅이라고 안전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나마 조금 더 버티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장기적으로는 이삭도 이집트로 내려갈 판이에요. 그냥 뒀다가는. 근데 아브라함 때는요. 그냥 두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이삭 때와 같이 나타나셔서 내려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이삭 때에는 막으셨어요. 내려가지 말아라. 네가 내려가지 말아야 내가 너를 보살펴주고 복을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를 이삭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려가지 말아라. 내려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습니다. 거기 그냥 오랫동안 머물러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그런 그 내용들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고향 친척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살았던 그곳은 유프라테스강 근처였기 때문에 우르는 뭐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 곳이었고 하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으로 내려왔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 하나 믿고 그 살기 좋은 곳을 떠나가지고 가나안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근이라고 하는 심각한 시련을 당하게 됐던 거죠. 이것만이 아니라
가정적 해체 위기를 겪었죠. 아내 뺏겼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가정이 지켜지고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런 참 또 어려운 시련을 겪었었죠. 근데 이삭 때에 또 그런 시련이 일어난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또 이주를 하는 이런 일이 지금 아버지 때에 이르러 반복적으로 또 이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면 이런 시련이 이해가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들 때에 와서 또 그런 시련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이게 쉽게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인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말씀에도 있듯이 보살펴 주시고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런 시련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시험에 빠져가지고 믿음 흔들리고 낙심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일은 없어야지. 아니 왜 그런 불행한 일을 겪어야 되나 하는 거죠. 말씀은 다 보지 않았지만 아마 내일쯤 이후에 이삭에 관한 사건들을 또 보겠습니다만 해도 이삭이 그 땅에서 겪은 일은 그것만이 아니었죠.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농사를 지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대요. 목축업자입니다. 농사꾼 아니에요. 목축업자입니다. 그럼 농사 짓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몰라요. 농사 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목축업자가 농사 짓는 일 뭐 어떻게 합니까? 언제 파종하고 뭐 심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곡식 심을 때가 전부 절기마다 다르잖아요. 키우는 방법도 있고 짐승떼를 키우고 이곳저곳으로 초지를 따라 이동하며 사는 목축업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잘 짓겠어요. 근데 대박을 터뜨렸어요. 말씀 보면 100배나 수확했대요. 100배. 그런데 시련을 또 겪죠. 그럴 땅에서 그곳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삭이 반 눈물을 뺏고 어떤 거는 메꿔버리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데로 가서 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가뜩이나 농사 짓는 일인데. 음모를 뺏고 메꿔버렸다는 얘기는 다른 데 가서 살라는 얘기예요.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만 살라는 얘기죠. 복을 주겠다고 그러셨어요. 예. 100배나 목축업자가 농사를 져서 100배나 수확을 얻었다면 복 받았지요. 살펴주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곳 사람들이 우물 뺏고 우물 메꿀 때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죠. 근데 또 그 시련이 내용만 다를 뿐이지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어려움 겪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갖고 있는 물건 뺏기는 수준이 아니라 목숨을 좌우하는 문제가 또 벌어진 거예요. 음부를 뺏기니까.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중요한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 땅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때 잠깐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만 해도 그런 그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를 벗어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죠. 하란 아니면 우르, 그들의 조상들이 살고 있는 거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여기 못 살겠다. 이거 뭐 하나님 하나 한 번 바라보고 이렇게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이사 왔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이거 어떻게 살란 얘기인가. 안 되겠다. 친척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자. 갈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자기 아내가 거기서 왔잖아요.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거기보다도 훨씬 좋은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있지만 안 갔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즉 어딜 가나 내 영과 종이만 다를 뿐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련 없는 곳이 없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시련이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런 다양한 시련을 없애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돌파하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 때문에 불신앙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했다가 시련 당하고 나면 하나님이 계신가? 예수 괜히 믿은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시련을 없애버리시는, 없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또 믿음 주셔서 시련을 돌파하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중요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은 그곳 가나안에서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가나안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가 그 가나안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할 때에 그는 그곳에서 살면서 더 좋은 것을 동경하며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더 좋은 것을 동경했다라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고향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도시가 어디겠어요?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 세상, 이삭이 당시 살던 그 시대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때는 참 구석기 시대라서 오늘날과 비교해 보면은 뭐 정말 비교가 자체가 안 되죠. 그렇죠?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고
구약시대에 돌도끼들 걸리는 것과 비교해 보세요.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그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불편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련과 시험이 더 많고 어렵고, 오늘날 휴대폰 사용하고 있는 이 시대는 시련이 적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만 다를 뿐이지 그때나 지금이나 그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 시련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시련을 겪습니다. 여전히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시련들을 돌파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련에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련을 돌파하며 사는 사람들. 시련에 밀려가지고 이리 밀리고 저리, 마치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가 폭풍에 밀려가지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혀서 저초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돌파해야 하는, 그렇게 살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더 좋은 곳을 동경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약속된 하늘 초소를 바라볼 줄 아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세상에서 겪는 시련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늘 고향, 하늘 초소에 대한 사모함도 강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엔 그런 시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진데 오늘 짧은 하루지만 어떤 분에게는요, 언제부터 불기 시작했는지 여전히 가시지 않은 시련의 바람을 맞이하고 살아야 돼요. 다 다를 겁니다. 시련의 바람의 강도도 다르고요, 내용도 다를 테고 시간도 다를 거예요.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은 오래전부터 이 시련의 바람이 부는데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 시련의 바람을 맞고 살아야 돼요. 오늘 새벽에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오늘 하루도 시련을 돌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련의 바람이 여러분의 살갗을 아프게 할 거예요. 시련의 바람이 시원하다고 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바람이 불 때마다 여러분의 삶은 아플 겁니다. 고통스럽고. 그런 걸 느끼실 때마다 하늘 고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초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도 힘들지만 대신 하늘 소망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